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찬양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자리가 채워져서 참 감사하고, 채워질 때마다 소개를 해가지고 못을 꽉 박아야지 못 도망간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 우리 교회 오래 나왔지만 그동안 직장 때문에 주의를 잘 못 지켜서 늘 마음은 있었지만 못선 우리 우리 이은근 형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형제가 목소리가 참 좋고 찬양을 참 잘합니다. 우리 남성 파트에 그렇잖아도 잘하는데 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주 목소리가 아주 빵빵하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 파트가 좀 채워줘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게 한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자원하셔서 우리 여성 파트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왜 보냈는가, 보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에 이미 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환란 때문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3주 만에 그 성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환란이 계속 있을 거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봐도 어떤 설교를 했는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구나.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장차 받을 환란이 무슨 일이냐면 바울이 떠난다고 난 다음이에요. 이게 무슨 종말론적인 환란이 아니라 바울이 이 도시를, 이 성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성 가운데 환란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고난은 쌍둥이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관한 이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핍박과 고난, 환란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란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당연히 있을 것이다는,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죠. 이게 진짜 고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칠 때, 고난이 올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게 진짜 은혜다. 진짜 은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자기 잘못이나 자기 탐욕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고난이란 말로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벌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 자기가 실컷 잘못해놓고 교도소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고난 받았다고. 아니요, 고난 안 받았습니다. 벌 받은 것이고요. 그 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셔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또다시 설명하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나오냐면 제가 이 단어를 한참 동안 묵상을 했어요.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참다 못하여 라는 말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덴에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곳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덴에 있을 때 일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회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아덴에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에도 보시면 똑같은 말이 한번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참다 못하여 나오죠. 1절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또 참다 못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냐면 참다 못해서 보낸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머릿속에 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참 하나님 꼭 그 한 주의 거의 이렇게 끝에 금요일 날쯤에 보면 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이 말에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에게는 참 많은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성도들이 보고 싶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매일 살아야 하는데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보고 싶진 않거든요. 매일매일 보고 싶고 걱정이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보고 싶진 않거든요. 저의 이런 부끄러움을 좀 희석시키고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 같은 목장, 같은 전도회,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로 함께 섬기는 우리 지체들, 한 주간 살면서 어찌 지내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혹여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몸의 각 지체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는 손과 발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나의 지체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병상 가운데 있을 때 돌아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누군가 시험에 들고 넘어져 있을 때 그를 돌아보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하십시오. 그래 참다 못해서 찾아가고 참다 못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정말 참다 못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일에 딱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내가 정말 한 주일 내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바쁘니까 만날 수는 없고,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주중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니까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정말 전화 한 통하는 것도 참 힘들고, 그런데 그냥 마음에 걱정되고 보고 싶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주일날 딱 봤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일날 반가워하는 반가움의 정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했는가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한 주간 동안 염려해주고 걱정해줬는가예요. 근데 염려도 안 해줬고 걱정도 안 해줬으니까 반가울 일이 있나요? 그냥 왔나 보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한 주간 서로를 생각하고 참다 못하여 찾아가고 참다 못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그 귀하고 복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디모데를 참다 못해서 보냈을까?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못 믿어서 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를 보내 너희 믿음을 알기 원한다라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소망을 주어서 많은 환난 속에서도 기꺼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바로 이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돕는 자로,
그들의 연약함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보낸 이유예요.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때론 그 사람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책망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움과 그런 책망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습니다. 속은 편하죠. 아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근데 그냥 두면 죽지 않습니까? 요즘 참 쉽진 않아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혹여 상처받을까 봐. 잘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쓴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살면서 몇 번의 실수를 하는데 가장 큰 실수, 이건 실수가 아니고 이건 죄입니다. 죄를 범한 일이 바로 뭐였냐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내몬 사건이었죠.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거 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고 왕으로서의 입지도 단단했던 이 다윗에게 누가 가서 왕이고 잘못했다라고 이거 누가 말하겠습니까? 말 못하죠. 그런데 나단이요,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다윗의 앞에 서서 신랄하게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말을 듣습니다.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결국 이 회개 때문에 다윗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되 그 말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사울은 옆에서 누가 말해도 안 듣잖아요. 심지어 그 아들이 말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결국 사울의 마지막은 뭡니까?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과 연약함들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 이야기해 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그렇구나. 참 성격이 누구에게 뭐 잘못했다라고 꼭 지적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여 제가 용기를 내서 이 부분은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할 때 들어주시면 제가 더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고, 만약에 못 들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에게 마이너스고 손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는 자신의 의지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돕고 격려해주는 어떤 존재의 도움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동료, 좋은 신앙의 선생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정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럴 때 참 허탈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결정으로 인해 후에 그에게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바울이 염려가 되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믿음의 결정을 해나가는 거죠.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불신앙적인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목회자를 주셨고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좋은 믿음의 결정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구나. 우리 옆에서 그런 지체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무조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런 말 여러분 듣기 싫어할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지만 아이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할 때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예하고 순종하면 참 기쁘지만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좋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믿음의 지체들이 나에게 믿음의 결정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할 때, 아, 감사하십시오.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감사함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 더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좋은 믿음의 결정, 과연 이 믿음의 결정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믿음의 결정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사람 당장에 눈앞에 이익에 눈멀지 않아요. 잠시 유혹을 받으나 자신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삭 보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집안을 이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살면서 내내 보았던 게 뭘까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삭은 이런 거부가 되었을까?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 걸어간 거였어요. 자신의 생각과 재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몇 번이나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삭을 시기하고 쫓아내면서 파는 우물마다 빼앗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삭이 망한 것 같아요. 왜? 그 당시 우물은 어떤 것보다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는데 그걸 자꾸 뺏어요. 그 이삭은 또 양보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삭은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후에 보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하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유를 말하는데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왔어요. 그의 군대 장관 데리고 왔습니다. 몇 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삭이 한 일이 뭔데요? 우물 파고 뺐으니까 물러가고 뺐으니까 물러가고 뺐으니까 물러가고, 이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눈에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와,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자기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도시국가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해하면 해야지, 어떻게 한 가정의 가장인 이삭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저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대적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삭이 보여준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잔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나 재능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과 결정하도록 누가 도와준다고요?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좋은 선택하십시다. 좋은 결정하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누가요?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그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염려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제가요 데살로니가에 가봤더니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랍니다 라고 6절 말씀을 말하는데 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는 이 말을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나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 보고를 받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걱정하면서 디모데를 보내 디모데 탁 가서 하는 말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당신을 보고 싶어해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의 그런 마음이 그런 심정이 이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위로를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고생했던 그 고생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 헛되지 않는구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위로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하는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위로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산다고 말해요. 너희 때문에 내가 살겠다고 말해요. 이 살리라라는 말은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참다 못하기가 그 말이거든요. 생각하는데 어찌 지내나 잘 지내나 마치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외국에 나갔는데 마침 그 나라에 무슨 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그 소식을 듣는 부모는 어떨까? 우리 아이가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 염려 때문에 숨이 쉬어지겠습니까? 안 쉬어지는 거지요. 지난주인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갔던 그 몇몇 교사들이 지금 눈사태 때문에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 뉴스를 보는데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떨까? 아마 숨도 안 쉬어질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구조되었다, 살아있다, 아마 숨이 새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이라고 봐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숨도 쉬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잘 서 있다는 이 말에 바울이요 깊은 한숨을 쉬는 겁니다. 한시도 쉴 수 없었는데 그런데 디모데의 이 말을 듣고 이제는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봤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바울의 마음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다른 지체들을, 이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성도는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목은 성도는 성도 때문에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 옆에 지체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믿음의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 참 목회자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제 기준점은 낙제점만을 면하자 생각이 들어요. 한 60점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60점은 받았다고, 제가 F는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가끔은 낙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다가 사실은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라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라고, 바울과 같은 마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주시라고. 여러분이 잠시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그리고 잠깐만 눈을 감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옆에 있는 지체 때문에 내가 정말 위로받고 살고 있는가? 제가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교사들이 앉아 있길래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해하는 교사들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딱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보고 다 온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왜 기쁠까요? 기도했으니까 기쁜 겁니다. 염려했으니까 기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내보냈는데 그들이 정말 다 무사히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같이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살아왔구나 기쁜 겁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 청년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다 살면서 정말 이들이 다시 예배자리에 또 돌아와서 다시 힘을 얻고 또 나가고,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인, 각 목장의 목자인, 전도의 임원들인, 청년부의 임원과 리더가, 주일학교 교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 돌아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겠습니까? 와도 왔는지 안 와도 안 왔는지 그 마음이 아니라 첫 번째 출발은 한 주간 내내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이요? 바울처럼이요. 참다 못하여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회복되고 돌아오면 내가 그 때문에 사는 겁니다. 또 내가 회복되면 나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형제가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가 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나로 인하여 그가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다, 아니요, 그러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기억하십시오. 다 소속돼 있잖아요. 우리 전도회 식구들 생각하십시오. 아, 그래 있지. 청년들, 우리 청년부 다 생각하십시오. 아, 우리 청년부 누가. 주일학교 교사들은 우리 몇 개 맡겨주신 그 영혼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다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달라고, 주님의 마음 달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요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겨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갑게 맞아들이는데 옆에서 형이 저놈이 왜 왔나 싶게
아주 미운 얼굴로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그 형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오늘 성도는 성도 때문에 위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돈과 명예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때문에 위로받는, 내 옆에 있는 형제 때문에 위로받는,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끈끈한 교회 공동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크고 귀한 일들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 우리 같이 드리면서 이 마음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정말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금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전도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 정말 우리 같은 공동체의 믿음의 청년들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영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등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손을 놓아버린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나도 힘드니까 모른다 하고 뒤돌아서 버린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겉면에 말을 해주었는데 내가 스스로 길을 막아버린 일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히려 내 마음속으로 접어버린 그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여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또 내 길을 막아버린 일이 있다면 내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어갑니다. 내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중에 말씀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앞에 어떤 삶에서 어떤 모습